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답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할 때 영어로 이제 I am who I am인데 나는 나라는 거거든요. 나는 나다. 그래서 근데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0살 때 내가 다르고 또 20대에 내가 달라요. 그죠? 또 40대에 내가 다르고 나중에 이제 치매가 와버리면 내가 누군지도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미래까지 동일한 우리의 자아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존재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표현을 오늘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떻게 했다? 질그릇.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신 분을 담는 어떤 그릇으로 성경은 우리의 어떤 존재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이나 어떤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인간의 고유한 인격성을 그토록 연구하고 주장을 했지만 철학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사르트르가 그랬나요? 모든 인간은 피투성. 저는 아무튼 피투성.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라는 뜻이죠. 그죠? 던져진 존재. 이 어떤 인류 가운데 모든 인간은 원치 않게 던져졌다 말을 쓴단 말이에요. 피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피 흘린다는 말이 아니고 피투성. 한자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그 잘났다는 분들 다 자꾸 물어보세요. 당신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원치 않게 그냥 딱 태어나 보니까 이 지구 사역이 없고 태어나 보니까 누구 아빠와 누구 엄마의 아들, 딸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땅을 떠나갈 때 누가 본인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원치 않게 인생의 길이 꾸불꾸불하다 말이죠. 맞아요. 원치 않게 또 이 땅을 떠나가는 거죠. 제가 교제하는 그 대학 그 단톡방 친구들 중에 조카가 지금 고1인데 고1 조카가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본다고 그래요. 3개월, 얘는 3개월밖에 못 산다.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그 친구도 막 들어오고 막 그 고1짜리 애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3개월 못 산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그냥 총출동해서 어떻게든지 얘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병원에서는 손 놨으니까 뭐 나머지는 이제 그냥 얘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온 집안이 들러붙어서 이제 근심이죠 뭐. 근데 그 아이는 그 고1 나이에 급성 백혈병으로 죽고 싶었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생도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해 살아가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웬일인지 심장이 뛰고 움직이니까 마치 그것을 자기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왠지 우리가 호흡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근원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말하죠. 이 우주 가운데에서 이 우주의 모든 가장 근원적인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 왜냐하면 보이즈홀을 쏘고 뭐 얼마 전에 뭡니까? 어떤 우주선을 보내서 이 우주를 여행을 해봐도 생명체가 없어요. 이 거대한 우주에 생명체가 어디도 없는데 웬일인지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먼지 같은 요
지구는 행성인가 항성인가? 먼지 같은 요 조그만 별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오글오글 지금 80억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매우 보편적이지 않고 매우 특이하다는 거죠. 우주는 죽음이 보편적이에요. 죽음이. 보편적인 죽음의 세계에 너무너무 특이한 이 지구에 사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름과 겨울이 있고 쉼과 어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오만한 자기 생명의 원천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이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난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돈 취업을 해야 되고 우주에 나가보세요. 그냥 죽음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요. 너무나 신비롭고 기이하고 특이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은총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생명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엄청난 압박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마귀는 자기의 얼굴을 보인 적이 없어요. 마귀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어디를 보라? 거울 속의 나를 보라.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내 얼굴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얼굴이에요. 제가 그냥 거울 볼 때마다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아, 나 돈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쯤 생겼는데 돈 없으면 괜찮아 이렇게 이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또 이제 돈이 없지 근데 그래 이쯤 생겼는데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생각하는 그 잘났다는 네 얼굴 한번 갈아볼까? 뭐 어디 한번 갈아보든지 한번 화상 뭡니까 이지선인가요? 그 여자 있죠. 이게 뭐지? 아 그래 이지선이네.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전에 사고 난 이후에 화상 입어가지고 허벅지살 떼서 붙이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허벅지에 있는 그 조그만 털들이 붙어갖고 이게 막 날리니까 여러 번 수술해도 지금도 그 얼굴이 이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 과연 있을까요? 거울을 보고 맨날 이렇게 두드리고 바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 것이 맞습니까? 바로 이 얼굴은 내 얼굴이고 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 집은 내 집이고 아무튼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살아있는 그 나는 마귀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가운데 소교에 밝히심. 동영재 말대로 하나님의 프로필인데 하나님의 프로필 사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가장 유일한 얼굴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가시별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오만하게 주장하는 우리 인간의 얼굴이냐. 사실은 그 인간의 얼굴 배후에는 뱀이 있고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모든 인간은 다 뱀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사람들만 그렇게 자기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상으로 당신이 예수를 죽인 걸 믿습니까? 오늘 세례본다 입교본다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묻고 싶어요. 당신이 예수를 죽인 자인 걸 인정하나 이걸 다시 묻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쓴다면 지금 이제 뭐 우리 장로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헌법의 근거에서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저는 이게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입으면 막 무거워 몸이. 근데 이러한 문답으로 이 문답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문답들은 우리 이성의 동의를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 이론으로 우리를 이제 소속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뭘 물어봐야 되느냐. 당신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말이죠. 당신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인 그런 실존인 것을 네가 아냐 말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자기들은 예수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교회를 다녀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바로 언제든지 예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의 모든 어떤 이 내면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 속에 어떤 죄의 요소가 튀어올라온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범사에 이러한 나 같은 정말 죄인으로 죄인 때문에 죄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는 교회에 굉장히 믿음 좋다고 소문난 권사님이었다 그러죠. 근데 너무 집안에서 며느리를 괴롭히니까 그 며느리가 교회 가서 하소연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 부목사님 그 말을 듣고 신방을 갔다는 거죠. 갔더니 권사님이 나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날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한참 대화하는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형제를 미워하면 미움이 있다는 것은 살인한다는 요한일서 말씀을 펼쳐놓고 당신이 바로 며느리를 죽인 살인범이다. 이제 그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말씀 앞에서 깨지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무슨 말이냐. 내가 그동안 뭘 했고 본인이 한 것을 갖고 자기의 어떤 존재 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하여튼 나올수록 우리가 무슨 의로운 곳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 의로운 곳은 부정되고 깨져나가고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면서 그 죄인됨을 덮고 지금 흘러오는 예수의 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의 속성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그냥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 그냥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독교 말하는 그 성화론이 있는데,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간다는 그 성화론 자체가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그냥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이지, 우리의 속성이 매일매일 바뀌어서, 우리의 속성이 매일매일 sanctification 하잖아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인격체가 되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시점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냥 질그릇. 30년 목회를 해도, 50년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목사 건드리면 흙의 속성 튀어나와요. 그 누가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해서 바뀐 사람 맞습니까? 이순신 유사님 많이 교화됐습니까? 많이 교화됐어. 그럼 리젝트 이거 찍혀요. 이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지,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하고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여러분 솔직히 다 인정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이만희 목사님 이미지 좋았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하다가 애들 하는데 ACBC에서 제가 약간 확 깬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가 수틀리면 그냥 영화방은 터진단 말이죠. ACBC 하면서. 어떤 질그릇이 거룩해집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찌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에게는, 우리 육체 가운데는 아무것도 예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때요? 그냥 우리는 뭐다? 그냥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릇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때 뭘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주께서 흘리신 피의 가치를 매일매일 새롭게 보는 거죠.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 흙의 속성에 근거해서. 산에 들어가서 막 그냥 참선하면서 수도원 들어가서 매일 8시간 기도,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이렇게 해가면서 막 살아가면 정말 속성이 잊은 것 같고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내려와 발을 딛고 시장통에 들어가서 흥정 한번 하는 순간 속에 있는 흙의 속성이 다 튀어 올라와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계속 피한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어요? 그 자기 내부의 속성 자체를 피해 도망간다고 하면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한번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이거죠. 우리가 질그릇으로 남아줘야 우리가 흙으로 남아줘야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의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인자해지고 우리가 뭐 겸손해지고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은 다 인간들끼리 벌이는 도토리 키재기의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온유함과 우리의 인자함과 우리의 그거 가지고 다른 타인보다 좀 더 우월한 어떤 위치에 오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거룩하게 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가서 그러면 막 때리고 패고 할 거, 지금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말이죠.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있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주께 주신 그 은혜의 은혜됨을 항상 망각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매 순간 보잖아요, 매 순간. 그렇죠. 고1짜리가 지금 급성 백혈병으로 3개월 내에 죽는다는 걸 들었을 때 그 부모가 공부해라 이러면 그러겠어요? 빨리 학원 가라 그러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자체로도 이게 주의 은혜임을 아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공부 열심히 해 이놈아 이제부터 뭐 좋은 데 가 안 가면 뭐 굶어 죽는다부터 해서 뭐 그 공갈 협박으로 이제 이 사회가 만든 협박으로 막 몰아붙여 갖고 그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몰아붙이다가 성경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죠. 만약에 하윤이가 3개월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하겠어요? 뭐 하라 할까? 뭘 하라 할까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동안 살아온 자체가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우리 모든 삶이 죄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그 전제 이유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주시는 은총의 모든 그 풍성함을 계속 가리고 덮어두고 좀 숨기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예수가 주신 그 의로움을 가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도대체 몰라.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인됨을. 그 뒤에 봅시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하잖아요. 근데 왜 낙심하는 거죠? 왜 낙심하고 왜 우리를 우겨싸는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쌓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일 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의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담긴 보배를 보지 못할 때. 사람 여러분 딱 두 가지 그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담고 있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냐 아니면 악한 영을 담고 있는 악령의 그릇이냐 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은 악신이 역사했다가 성신이 역사했다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모든 인간은 악령 귀신의 그릇이냐 아니면 성령의 그릇이냐 두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특징이 드러나요? 특징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그 의식이 바로 마귀가 된 의식입니다. 그릇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구약적인 건 어떤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은? 신약은 지금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구약으로 말한다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릇이라는 표현을 창세기로 보자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창세기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 담는 모양으로 인간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본인이 본인의 그 주인이라는 그 주체의식이 없어요. 원래 지어진 인간은 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 암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인간이 원래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최초로 독자적인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심어준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자아의식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따지는 그 선악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의식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거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 A로 갈까 B로 갈까 따지는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선악적 지식의 갈등 속에서 인간의 자아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벗고 있다. 이거 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실체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남아있으면 그 자는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잠깐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고 마태복음 25장 몇 절이죠?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어디로 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체로 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마귀와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마귀와 악한 영과 결탁된 자들의 자의식은 뭐냐? 내가 펄펄 살아있다고 하는 거.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내가 내 인생을 잘 다듬고 지켜서 내 인생을 주께 바치겠다.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잘 다듬고 거룩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볼 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나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을 잘 구슬러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아양을 하나님께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천국을 가겠다는 그 자체가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든 뭐든 모든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비빈다고 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에스라는 미워하시기로 정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의지 이전에 주님의 의지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자아의식은 이게 깨져나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지만 있냐? 나도 내 의지도 있어. 내가 잘 섬겨드린다니까. 그게 누구 제사입니까? 그게 가난의 제사예요. 가난의 제사. 이렇게 내가 농사한 거 가지고 정성을 바쳐서 이렇게 내가 드리는데 네가 신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 정성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지옥 갔을 때 슬프면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잠 안 자고 내가 돈 안 쓰고 헌금 바치고 봉사했는데 나를 지옥 보내 하고 이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있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는 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주께서 비록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의 행하심은 주의 그 행위는 옳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어제 우리 은규가 뭐 신발 정리를 하고 나서 신발 정리하면 500원 준다 했어요. 500원 딱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사진 딱 찍어 보냈는데 거기 여기에 있는 요 신발은 버릴 거야 딱 써놨어요. 카톡에다가 버렸다. 은규가 신발 신다가 은규가 신발을 버린다고 해서 그 신발이 막 난리를 버리면 나를 왜 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신발이? 은규 마음이 좋은 게 신발인데. 모든 만물 가운데 존재는 주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님 뜻대로 얘는 사랑하고 얘는 미워. 그건 주님 마음이라는 거죠. 너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면서 너는 네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잖아요.
너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단 말이죠. 너도 네 인생을 주인으로 살면서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택하는 것처럼 하나의 모형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떤 자는 사랑하고 어떤 자는 미워하신다. 그게 고유한 주의 뜻인데 거기에 네가 반항하단 말이죠. 그 자체가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너도 소중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하나의 외침에 호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회의에 늘 마귀가 있는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그 마귀의 가장 큰 주장은 뭡니까? 온 만물을 창조세계의 그 모든 창조세계의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때 어떻게 만유의 주가 그 예수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왜 그런 논리 펴는 겁니까? 각자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각자가 자기의 행위대로 합당한 복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인데 어떻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노동과 수고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를 세워지고 그 한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냐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더 논리가 더 마음에 들어옵니까? 각자가 자기의 정성과 행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 그 마귀가 말하는 세상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밀쳐버리고 그가 강도요, 세리요, 창기요 완전 쓰레기인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수고에 의해서 구원받는 세상 뭐가 더 정의롭죠? 뭐가 더 어렵죠? 100% 우리 인간의 이성은 각자가 행함에 따라서 대우받는 이 세상을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뭐냐? 그런 생각이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도 없이 범죄한 자들인데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그런데 또 교회에서 또 각자 여러분이 행한 것대로 하나님 뭐 보답하시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복음의 요소가 혼잡해 버리죠. 복음은 시종일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는 논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목사님 나도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생각해봐. 네가 봉사한 에너지와 힘과 시간과 그 열정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왔는데? 사람이 정말 돈 없이는 봉사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 아파 보세요. 봉사 못해요. 근데 뭐 봉사할 만한 건강과 할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에너지와 그런 재물과 그 모든 건 다 어디서 왔어요?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그릇이라고 할 때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은혜의 어떤 출처에만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악령의 그릇은 끝없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악령의 세계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건데 애초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낙심할 것이 없어. 우리는 원래 거지니까. 우리 원래 빈 몸으로 왔으니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태어날 때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제도 하나 배웠어요. 은교가 말하기를 잔악괴. 무슨 소리야?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래요. 잔악괴. 어제 뭐 생일인데 단톡방에 막 생일이라고 막 제 친구들 막 생일이라고 막 케이크를 막 보내고 그 그림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 보내고 막 촛불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먹지도 못한 그림을 왜 보내가지고 차라리 5천원짜리 하나 선물을 보내든지 비타을 보내든지. 근데 난 생일이라고 한 20명 단톡방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뭐 요란스럽게 올라와요. 다 그림들 올라오고 말이죠. 나는 그걸 보고서 뭐 축하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뭐 임팩트 있는 걸 남기려면 이 돈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애들한테 밥 먹을 때. 그때 애들이 이제 그래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잔악괴 자본주의 나온 괴물이라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얻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 얻게 하신 거죠. 모든 것이 출처를 계속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내 속에 있는 보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말이죠. 어떤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할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받았어요, 근데? 안 받고? 고백 안 했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고백 없이 그냥 결혼한 커플. 뭐나 받으면 이게 꺼내보잖아요. 꺼내보고 참 이렇게 감상하듯이 말이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들어오신 보배이신 예수로서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아도 뭐 그런 노래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되신 아름다운 분을, 아름다운 면들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무한면체라고 하잖아요. 무한면체. 무한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내 딸이 있다? 이 딸을 주신 것도 사실은 예수의 피 흘린 은총으로 주어진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다 마찬가지죠. 남편이 있다, 아내가 있다, 뭐 교회 식구들이 있다. 모든 걸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유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무엇 하나 내 힘과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이러면 스스로 만든 게. 어제 제가 은사한테 말하기를 좀 더 먹어라. 지금 마지막 그 성장 호르몬 나올 때니까 마지막에 스포트 올려라 했는데 이빨이 먹어서 이제 더 커야 된다 키가 그러는데,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주신 그 열매로 우리가 형성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 자체가, 이것이 삶 자체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결과물. 달리 우리가 주께 열매를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자체가 주님께서 일하심, 피땀 흘려 주님 만드신 주님의 결과물이니까. 다시 우리가 뭘 드릴까요, 주님? 그 드림으로써 나의 가치를 챙기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세계에 있어요. 내가 뭔가 신께 드림으로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건 종교의 세계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세계는 뭐냐? 네가 뭐 할 거 없어.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의 결과물일 네가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 되신 주님의 어떤 그 활동의 결과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들을 봐도 저거 보배이신 주의 일하신 결과물이네. 아내를 봐도 주의 일은 결과물이네 말이죠. 이건 성도님 아내분이 어제 이 꽃꽂이 남대문 가서 뭐 다 사가고 와서 이걸 몇 시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약간 제가 볼 때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전문가처럼 돼 있잖아요. 왜? 남편이 세례받는다니까 기뻐갖고 한 거죠. 그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막 쫄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의 결과물로서, 야, 이런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아내를 통해서 보배이신 주를 보는 건데, 보배이신 주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이건 내 아내니까 또 내 가치가 드러나겠죠. 그 아내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그 안목이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는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산물, 그리스도 예수의 창조물,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의 결과물로 여러분을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앉아있을까? 주의 은혜 아니었으면 지금쯤 어디 딴 데 떠돌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를 헤매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피차 바라볼 때 보이는 존재에 넘어 그 존재를 가능케 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는 자들이 그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 감사하는 것들이죠. 근데 내 열매라고 하게 되면 내 자긍심이 나오게 되고, 저건 내 노동의 결과물이 하게 되면 내 의로움이 나오게 되고, 내 의로움과 내 자긍심의 세계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 잘라질 것들이에요.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이 우주 가운데에서 희한하게 존재하는 어떤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 모든 생명의 세계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은 희생했다는 사실을 매일 바라볼 때, 그 순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그 어떤 그 승리의 어떤 그 사건 속으로, 영역 속으로 우리가 순간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도 사실은 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과 노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도 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가는 거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보배를 가진 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보배가 있으면 이것으로 인생 성공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은 데 취업 못하고 좋은 데 못 간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영생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그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인생을 소풍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 요즘에 쿠팡 이츠 배달하면서 한 4시간 배달하는데 4시간 열심히 배달해 한 200만 원 번대요. 그 자전거, 전동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이것저것 주님이 하게 하신 대로 그냥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범사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매 순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질그릇이요 우리 안에 임한 보배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도 가능한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행하신 행하심의 결과물로 모든 만물을 보는 감사의 안목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